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이 해결되는 기간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그렇게 지나야 됩니다. 왜 아기를 낳는 게 부정한 것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기를 낳아서 축하한다, 기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로 지옥 갈 자를 낳은 거예요. 그게 죄를 낳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그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자체를 낳기는 생명을 낳지만 그 자체가 지옥 백성을 죄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를 낳은 것 자체가 뭘 낳았다? 죄를 낳았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생산 자체가 축복이요.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생을 낳는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낳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여자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남자를 낳으면 40일인데 여자를 낳으면 80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빠할 게 없어. 왜냐하면 여자가 죄를 짓는데 앞장서서 그래요.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꼬임받은 자가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와를 죽인 거예요. 아니 아담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죄를 지은 대가로 뭘 줬어요?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해산의 고통. 성경을 찾아봅시다.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어디를 보냐면 16절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할 것이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연 질서 속에서 보면 해산의 고통을 사람처럼 느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짐승을 한번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짐승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그 돼지는요, 새끼를 한꺼번에 많이 낳을 때 10마리를 넘게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막 동네가 써놔도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아마 돼지가 사람이 아기 낳는 고통한다면요,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돼지 여러분들 새끼 낳는 거 보십시오. 새끼 낳으면서 밥을 먹어요, 그냥.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서 밥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가 새끼 낳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소리 지르는 법이 없어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법이 없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인간처럼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나. 그 왜냐?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끼 낳았다고 그러지만 새끼 낳아서 가만히 보면 그 내가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죄덩어리를 낳은 걸 느낄 거예요. 죄덩어리를 낳은 걸 느낀다니까. 그 죄덩어리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나서 키워보시라니까. 키워보시면 저게 죄덩어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아기 낳은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면 사실은 아기 낳은 기쁨보다 지옥 백성 하나 늘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과제.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왜 이 부정케 되는 기간이 2배냐? 죄 짓는데 뭐 했기 때문에? 앞장섰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왜 그러냐? 죄의 값이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를 봅니다. 디모데 전서에 어딜 보냐면 2장 11절을 봅니다. 여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1절부터 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죄를 졌어요? 여자가 죄를 졌어요? 여자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짓고 여자가 남편을 뭐해서? 꼬드겨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죽인 자는 누구요? 하와를 죽인 자는 마귀요. 그런데 아담을 죽인 자는 누구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중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느냐? 뱀에게 속아 넘어간 죄와 함께 남편에게 먹여 죽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죄의 통로요. 죄의 통로요. 남편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죄를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해결하는 기간이 88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인격적으로 모자라든가 여자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여자는 뭘 기억해야 돼? 죄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다? 여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 여자예요. 그러니까 임금들을 망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아합을 망하게 한 자가 이세벨이에요. 솔로몬을 망하게 한 자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죄의 현장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항상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의 배후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많이 임한다? 은혜도 많이 임한다. 그래서 여자가 은혜 받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모든 현장에는 여자가 항상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여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운동은 여성 운동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류를 망케 한 자도 누구요? 여자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자도 누구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임 받은 자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모세지만 사실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요게벳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유모로 젖먹이지 않았다면 모세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 엄마가 여러분들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모세 엄마가 모세를 키우지 않고 바로 이 애굽 여인이 모세를 키웠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을 만들어낸 자가 누구요? 여러분들 한나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나의 위대성은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 한나가 아기 못 낳는 여자예요. 늙어맞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어디다가 엘리 지사장에 맡기고 갑오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여자들이 흔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자녀 교육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서?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면 여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자 때문에 제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여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이 아니었다면 예수는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모함 여인 룻이 아니었다면 우리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아멘.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여자를 보고 뽑아야지 남자를 보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는 여자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들어요. 그래서 남자를 못 이기는 여자는 참 여자로서의 좀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 어떻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여자가 왜 남자를 못 이길까요?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 이제 쳐다만 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못 이기는 원인은 부드럽지 않은 데 있어요. 여자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것만 강한 것을 이겨요. 강하면 강한 것을 못 이겨요. 여자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부드러워야지 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남자를 못 이기는 여자들마다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못 이겨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남자들을 이렇게 내가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에 대한 남자의 불만은 딱 한 가지예요. 뭐다?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향하는 불만은 뭐 빨래를 못한다, 밥을 못한다, 설거지를 못한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 여자를 지으신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자가 다 강하려고 그래요. 강해요. 근데 강한데 왜냐? 그것도 죄성이요. 죄성이요.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에 원인이 나와 있어요.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뭐하고요? 사모하고. 이 사모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령하려고 한다. 남편을 손에다 꽉 쥐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손에다가 쥐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쥐어지려고 그래? 안 쥐어지려고 그래요? 안 쥐어지려고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여자를 다스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다스린다는 말이 이게 폭력으로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쥐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대로 여자들이 전부 다 남편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조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여자들 보면 거의 다 그게 있어요. 근데 남자는 또 그걸 안 저질라니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여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구석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근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를 쥐어보려고 하는 거야. 사모한다 이 말이 이게 원어적으로는 쥐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자기 손 안에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김양령 집사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없죠?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가 손에 넣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남편을 끊임없이 조종해보고 가자는 그런 야심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도 남편을 손에 넣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다. 그거 다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의 결과예요. 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보면 여자를 만든 목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창세기 한번 봐요. 성경을 봐야지. 자,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아멘. 그게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럼 돕는 배필로 지었으면 남자는 여자를 종처럼 부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돌아가는 게 없어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은 베델 성경 공부했나? 베델 성경 공부에 보면 이제 일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이과가 뭐냐면 그 창조의 모든 그 창조물이 파쇄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정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성품 자체가 죄성이냐 성령의 성품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죄의 성품을 거침없이 내보내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기도 시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것이다. 아니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죄의 성품, 육신의 성품이 풀풀 나오는데 그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네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어디에 2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게 성령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성품임을 아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이유는 죄를 낳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을 해결하는데 2배를 걸릴 이유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였고 죄를 짓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 낳을 때 통증을 겪는 것도 그것도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기 낳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아기 낳으면서 뭐 해야 돼요?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죄의 결과다. 아멘. 여러분 짐승을 키우고 짐승이 해산하는 것을 보세요. 짐승이 해산할 때 막 튼다고 고통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시골에 살면서 짐승이 새끼 낳는 거 많이 봤어요. 토끼도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떤 때는 막 조그만 게 새끼를 낳는데 막 13마리까지 낳아요. 막 토끼가 13마리까지 낳아요. 13마리까지 낳는데도 토끼가 애기 난다고 소리 지르는 법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가보면 다 낳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여 구원함을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모든 불합리와 고통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왔다? 죄에서 왔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아니요,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데가 없어요. 내 죄가 너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저주 속에서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것은 그 아이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아버지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부정을 해결하는 기간이 2배가 되는 것은 여자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였고 인간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기억하고 찾아내어 죄 해결함을 받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애긴한 여인이 깨끗하게 되는 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을 해결하는 제사를 드려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 내면에 숨겨놓은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토해내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